화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고 오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29장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을 돕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삼촌의 막내딸인 라헬에게 반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29장 17절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미모를 눈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즉 레아의 미모가 출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막내딸인 라헬은 아리따운이라고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인 라헬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오늘날로 치면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오늘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라헬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못생겼고요. 아마도 그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언제나 야곱과 라헬이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면은 레아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뚝뚝히 서 있고 외면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7년을 마치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난 아침이 되어서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쳐다본 야곱의 얼굴 표정은 아마도 레아, 그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야곱과 한 방에서 자야 했던 레아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루저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했던 한 여자였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동생인 라헬과 언제나 비교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남편의 일을 하러 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레아의 삶은 많이 불행하고 마음이 찢어지며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그 한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지도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루저의 삶을 살고 있던 레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오늘 31절에서 그녀에게 다가오시고 그녀에게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놓게 됩니다. 그것도 여자아이가 아닌 3명 다 남자를 놓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대 시대에서, 이런 고대 근동 시대에서 남자아이를 3명을 연달아 놓은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고 목축업 사회에서 남자의 힘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3명의 남자아이를 놓았을 때 그녀가 축복을 받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명을 놓았을 때 레아의 고백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로 르우벤이죠. 르우벤을 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즉 바로 레아가 기대에 차 있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고 그것도 심지어 아들이야. 이제 나의 남편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시므온을 놓고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즉 첫째를 놓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또 둘째 남자를 주셨구나. 이제 레아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나의 남편 야곱이 라헬이 아닌 나에게도 조금의 관심이라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레위를 낳고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즉 첫째 둘째를 놓고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고 레아는 여전히 라헬로부터 차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놓을 때까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못생기고 그래도 아이들을 놓으면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레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에게 축복이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라헬만 찾는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조금도 부부의 관계 속에 좋아지고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라니요. 이것은 저를 희망 고문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넷째를 놓을 때 레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놓고 레아는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즉 사랑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레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안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보고 사랑하면서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은 이 아이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임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레아는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녀의 시야가 돌아섰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레아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까? 레아처럼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나에게 거하지 않는다라는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 삶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침 묵상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잠시만 돌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고 있으십니다. 레아는 죽는 그날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보다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시야를 잠시만 옆으로 돌려보았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인도하시나요? 라는 의문점과 불평과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거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아처럼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